범사에 무슨 일을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인정한다면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범사에 그렇게 아마 믿음을 실천하고 있고 주님을 인정하고 있으면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제가 그 용역에 2명을 보내달랬는데 만약에 한국에 나이 든 사람 2명이었으면 아마 어제 제가 다 그걸 구덩이를 제가 다 파했기 때문에 아마 또 다 일도 다 끝내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젊은 30대 젊은 사람들이 2명 와가지고 그들은 우즈베키스탄 하는 키르기스탄인데 그들은 그쪽에서 노동을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일을 해본 사람들이니까 그야말로 쉬지 않고 일을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손바닥에 다 이렇게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 손바닥에 다 부러뜨린 걸 제가 보여주면서 부러뜨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약 정했던 금액보다 3만 원을 더 줬습니다. 제가 한 사람당 10만 원에 원래 거기를 용역에 계약할 때 이제 제가 15만 원씩 줬어요. 제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제가 생각해요. 안 그러면 아마 일을 어제 다 끝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보세요. 사람들은 뭐가 율법과 복음이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뭐라고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 그리고 다시 아침이 돼. 이게 하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준 거는 복음이야. 뭐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430일 후에 뭐가 왔다고요? 율법이 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라고요?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그 다음 뭐라고요? 율법, 그 다음 복음이니까. 먼저 율법이 먼저 온 게 아니고 뭐라고요?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은 그림자 같은 비유 같은 복음이고 실상인 복음이 온 거는 누가 가지고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로서의 복음은 이미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줬어. 그리고 그게 눈으로 보이는 복음을 만져지는 복음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들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은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단 고향을 떠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친척을 떠나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뭐라고요? 떠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만약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라고 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느냐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여기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에 이미 뭘 갖고 있었다고요?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나를 불러가지고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들이 8명 있잖아요. 그 8명 중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가장 충성된 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잖아요. 아버지 양을 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8명 중에 다윗을 뽑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은 보세요. 떠나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떠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이미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의 시간은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얘기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는 뭐라고요? 복을 받고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자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연합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뭐라고요? 복을 받고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와 함께 연합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 아브라함과 연합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잖아요. 네. 자, 4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누구를 놓고 가야 합니까? 롯을 놓고 가야 하는데 롯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이 자녀처럼 생각하는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롯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다는 얘기예요. 부름받은 때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사건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뭐라고요? 나아갔습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은 뭘 갖고 있다고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을 향해서 그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뭐라고요? 있는 것처럼 부르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창조자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었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자로 믿는 하나님. 이 믿음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매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왜 스며듭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실수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범적으로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시큰 먹이고 난 다음에 그날 죽여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날 수만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그 말을 한 자들을 뭐라고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한 자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군대 여러분들 내식 장관이 엘리사가 내일 되면은 보리값이 힘없이 떨어질 것이다. 나귀 대가리가 힘없이 값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을 하늘을 뚫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어렵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그걸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백성들이 그를 밟아가 죽여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의심이 왜 오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우주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해요? 어떻게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자가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자가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그래. 그런데 저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작은 곳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작은 곳이 우주다 그러니까. 그런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은 있으라함으로써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니까.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4장 18절에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 뭐라고 정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늘 4장 18절. 자,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음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이미 아브라함은 어떤 시점이었다고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는 겁니까? 희망이라는 건요, 불가능한 것에 대한 한 줄기 빛이 희망이잖아요. 불가능하다 알면서도 그 불가능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게 그게 희망이잖아요. 가능한 것은 희망이 아니죠. 어렵다고 여기면서도 한 줄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게 희망이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 기적만으로도 뭐라고요? 사라진 시점이었다는 얘기. 기적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이미 사라진 시점에서도 바라면서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거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요? 믿었다는 얘기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오늘 그러니까 뭡니까? 희망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라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 믿음,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요. 내가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내가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가슴 속에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바라요.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 전도만 집중한다면요,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만 한다면요,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저 강릉에다가 제가 어제 내려가면서요, 2시 몇 분에 제가 밴드에 걸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내려가면서요, 피곤해요. 그래서 잠을 자야. 그래서 어제 휴게소에 제가 3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 3번인가 들어갔는데 잘하는데 잠이 안 와. 또 내려가. 또 졸음이 와. 또 휴게소 또 들어가서 또 졸랐는데 또 잠이 안 와. 제가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요, 앞으로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거를 아주 쉽게 만들어 놓고요, 오고 싶어서 미치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회장이고 회장 부인이고 누구든 오면은 내가 붙들고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그래서 하루에 입장 인원을 제한하려고 그래요. 입장 인원을 제한해서
예약한 사람만 올라간다. 그러면 뭡니까? 예약 안 하는데 와보고 싶어. 그러면 뭡니까? 데려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겠죠. 그럴 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오고 싶어서 미치는 공간. 그러니까 제가 아주 유일무이한 공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유일무이한 공간을. 그래야만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도 볼 수 있는 환경은 오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집에서 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오면 제가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리고 그 제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제 자신을 봐도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어제도 내려가면서 운전할 때 아직도 좀 덜 나았는데 운전할 때 오후에는 좀 괜찮은데 오전에는 이게 다리가 많이 당겨요. 그 운전할 때도 불편해. 근데 제가 어제 내려가가지고 이게 지금 그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 심는데 제가 구덩이가 안 파서는 다 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구덩이를 파면서 심는다 이거. 그래 제가 봐도 미친 사람인데 제 자신이 봐도 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꿈이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자 하는 그 꿈이 있다니까. 복음이 다 사람들에게서 복음이 떠나가는 시대에,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는 시대에,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에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꿈을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치 마르고 시들어버린 그런 마른 나무 같은 나를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힌 것처럼 마른 지팡이 같이 가능성이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마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은 내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네. 여기 보십시오. 자, 20절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져서 하나님께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뭐라고요? 확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능히 이루실 거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저도 확신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한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요. 오늘 저를 정말 그야말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제가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셔서 오늘날까지 위대한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믿어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을 뭐라고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장면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애아들을 기꺼이 바치랬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통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해요? 반드시 살려내서 그를 통해서 자손을 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살려낼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 정도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대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정리하면 로마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거기다 적어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 이게 혈통적 후손입니다. 혈통적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거는 뭡니까? 영적 후손이에요. 영적.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이건 이방인들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서 25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네. 어떤 믿음이요? 약속하신 바를 뭐라고요?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거라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의롭게 되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 이게 바로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다 줄거노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살리셨다고 믿는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 이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고 믿는 믿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요, 그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고 믿는 믿음이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믿음이고,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이것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잖아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다고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언제 글을 써놨잖아요. 네?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믿었고,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뭐라고요? 믿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동일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뭐 하시고 계신다고?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하늘에 오르셔서는 우리를 변해주고 계신 자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시인해주고 계신 분이잖아요. 내가 죄를 값주고 사셨다고 시인해주고 변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나도 갖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나도 갖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걸어간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